이 베드로전서, 베드로에게 서신을 받는 이 수신자들은 지난날 과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날 이교도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황혼할 수 없는 박해와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 아니? 갓난아기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갓난아기는 지금 모태에서 막 태어난 그 신생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생아가 베네똥을 누고 나서 제일 처음 맛보는 음식은 엄마의 젖일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모유가 아닌 다른 음식을 먹는다고 혹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문 앞에서 베드로는 신생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는 영원히 있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요,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 전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있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악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착하게 보이는데 속으로 상대방을 걸어서 넘어뜨리기 위한 덫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요, 이렇게 예수님이 신문 받는 현장까지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곳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 거짓말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기만에 가까운 행동들입니다. 기만의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이 기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세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만으로 넘어졌던 그가 다시 기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세워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통 보면 고통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소리다라는 거죠. 그 기만의 행위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받았을까요? 베드로가 그 고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그 베드로가 지금 기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식인데요, 마스크를 쓰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감춘다라는 것이죠. 사실이 아닌 것처럼, 아니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기는 비슷한 말로 질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개념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 속성 가운데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질투의 방향이 잘못된다면 시기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방인데요, 오늘날 얼마나 난무합니까? 이 비방으로 인격을 살인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렇게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두려울 정도입니다. 무자비한 표현들을 사람들은 아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지난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가졌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의미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또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강력하게 명령을 하죠. 갓난 아기들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애타게 바라보라. 그 젖으로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가 모유를 먹다가 좀 부족해서 그 젖병에 다른 것을 이렇게
이렇게 타가지고 넣어주면 이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혓바닥으로 밀어내지 않습니까? 어. 가난아기에게는 무엇보다도 엄마의 젖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모유를 먹으면서 엄마와 눈도 맞추고 엄마 옹알이도 하면서 그는 그 갓난아기가 무엇을 배웁니까? 이렇게 가족과 하나 되는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습니다. 탐하던 모든 악독, 기만, 외식, 험담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금하고 영적이고 순수한 저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뜨거운 숨결이 묻어나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한다라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요, 이렇게 박해와 소외와 고난이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시대 사람들이 시대의 가치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1절의 말씀처럼 시대의 가치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그 광장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 광장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요, 다르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장인 세상의 한복판에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이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은 소외와 고난과 불같은 시험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 맛보았다. 토브, 주님의 인자하심, 그 좋은 것을 맛보았다면 맛본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선하심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증언한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와 그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선하신 맛.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4절 말씀에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함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하죠. 여기서 예수께 나아가다라는 이 말은 분사형으로 구원받는 것의 첫걸음이 아니라 계속적인 의미를 부여놓고 있습니다. 주님과 반복적이고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의 말씀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상처럼, 목석으로 만들어진 우상처럼 거짓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조롱하지만, 가장 무기력하게 죽은 신이라고 조롱을 하지만,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은 잠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짐을 허용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하셨다라고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7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버린이라는 말은 완료 수동태 분사형으로 이렇게 분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그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버림받은 것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 버림받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뉘앙스를 발견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1절에 머무는 인생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인생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창조의 은혜들을, 새 창조의 은혜들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재부팅 되어야 되는데 재부팅 되지 않고 타락한 옛 본성을 그대로 지닌 채 1절의 말씀의 상태를 그대로 지닌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옛 본성,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새 본성,
이곳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나의 갈등이 있는 그러한 삶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면서 여전히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서 답을 얻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찾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예수께 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쫓겨다니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처지이지만 3절 말씀처럼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 표현이 시편 34편 8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공격을 받고 심지어 미친 척까지 하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는 상황에서 기록된 노래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경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존귀한 분으로서 동시에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세상에 버림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의 원형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길을 앞서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광장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광장에서 소외도 당하고 고난도 있고 불같은 시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광장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그 광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광장의 제사장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 나아가야 됩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낙심했어도 실패했어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돌이신 그 예수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답게 다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은 더욱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갑시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끝까지 사명을 다하며 예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완성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